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신명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는 악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14장의 후반부를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자 매일 성경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 기억나십니까? 바로 위에 앞에 있는 구절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 다른 것들을 그 마음에 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언약을 두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들,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유다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렬하게 그렇게 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정작 그들의 모습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고를 하셨고요. 어제 본문에서 실제로 가뭄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 매우 궁핍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없는 형식적인 회개의 모습으로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결코 유다의
마음 없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서 이제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백성이 결코 이제 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나는 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외면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는데요. 그 간구하는 것 가운데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아멘. 유다가 이토록 완악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를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첫 번째 첫 마디로 맨 처음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이토록 완악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선지자들의 예언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칼을 보지 못하겠고 기근이 결코 닥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당시에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칼과 기근이 너희를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덮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제외한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요, 범죄하고 타락한 그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그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인데 그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그렇게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코 칼과 기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어떻게 합니까? 뱉는다는 말이죠. 선지자들의 이런 낙관적인 전망, 아주 달콤한 낙관적인 전망에 범죄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 갑니다. 그들의 생각에 지금껏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는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가? 지금껏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왔다. 앞으로도 뭐 선지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 뭐 지금 살았던 대로, 아니 뭐 계속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 되지. 뭐 굳이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해가 서쪽에서 뜰 정도의 어떤 돌이킴을 일으킬 필요가 굳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범죄하기 시작하죠. 유다의 마음 없는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먼저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나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를 현혹시킨 그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치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6절에서도 16절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현혹에 넘어간 그 넘어간 사람들,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넘어간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다 치고 거짓 선지자들의 현혹에 넘어간 자들끼리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저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희는 그 말을 그냥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들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하는, 그렇게 항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제 원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는 잘못한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었던 거, 그거밖에 없는데 왜 우리까지 벌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을 쏟아내는 그들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들이 또 당연하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나 죄악으로 병든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병든 부분, 피해를 입고 그렇게 자기들이 병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상태가 병들었다는 것은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병든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안타깝지만 그것들까지도 몽땅 도려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남겨두었다가는 또다시 이게 암세포처럼 약간의 여지만 남겨둔 것으로 그렇게 몸 전체를 확산시키는 그 암세포처럼 동일하게 나중에 그 유다 백성들에게 또다시 그 안 좋은 것들이 또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본문 17절,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에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합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하죠. 마음 아파하십니다. 누구보다도 그 도려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지고 너무나도 아프신 그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아픈 그 일들을 다시금 그렇게 비극적인 그 일들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그 일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유다를 향해서 누구보다도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그 간구가 19절에서 22절까지 기록이 되었는데요.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간구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그냥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으로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놓고 그 언약의 말씀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약속을 붙들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를 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이 와중에도 지나치게 감정에 휩싸여서 막 울분을 토하면서 막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언약의 말씀 의지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현혹하는 것,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도록 그렇게 현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괜찮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심겨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범죄하도록 그렇게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참 연약해서 그러한 낙관적인 전망에 안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